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트만 코닥 회사의 이전 CEO를 지냈던 안토니오 페레스가 한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코닥 회사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회사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남침예교단의 국내 선교부에서 하는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 출판사의 대표를 지낸 톰 레이너 박사의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책의 부제가 새로운 시대 앞에 선 교회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백신이 개발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의 스티브 방셀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톰 레이너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회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점점 뒤처지고 도태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 가운데 안주해 있으면 자꾸만 뒤처지게 돼 있고 자꾸만 도태되어져서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화석이라는 것을 보면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형틀은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그러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유대교는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그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바로 이 유대 종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고 거룩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된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지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가 죽는, 그리고 생축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단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 그 집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지 않았지요. 우습게 여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물들을 시골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물로 쓸 짐승들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흠이 있다든지 말이죠, 다리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는 도중에 어떤 이제 긁힐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퇴짜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순수한 의도로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것이 너무도 변질되고 부패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받아주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짐승들은 다 퇴짜를 넣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죠, 무슨 흠집을 잡아서라도 그 짐승들을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상인들에게 짐승을 사다 보니까 이게 2배, 3배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입의 일정액을 그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은 성전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던 돈은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그러한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단지 유대인의 화폐인 이 세겔만 성전세로 받아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세겔로 환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환전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아주 높은 이익을 취하고 돈을 바꾸어 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의 제사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유월절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과 진정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어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탐욕만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휘황찬란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 빠진 예배, 탐욕에 가득한 예배, 형식뿐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진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는 사실은 성전도 아닌 것이지요. 그저 모양만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저 거대한 벽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큰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전은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빠지면 그곳은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사지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전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도 성전이다. 할렐루야. 저희 집 거실의 한쪽 벽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리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앉으셔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배경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한탄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정신이 정말 번쩍 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한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올바른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올바른 성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결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웅장하고 커다란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성전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정화 작업을 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내쫓으셨다, 쏟아버리셨다, 둘러 엎으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rove them out, poured out, overturned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 이기적인 탐욕들 내쫓아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둘러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악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에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는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쏟아버릴 것은 여러분 쏟아버리세요. 술병 같은 거 집안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다 밖에 갔다가 다 쏟아버리세요. 그냥 장식으로 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술병 같은 걸 장식으로 두십니까? 어떤 분들 이건 손님 접대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손님도 안 오잖아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쏟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뒤집을 거 있으면 둘러 엎어야 돼요. 예, 술상을 둘러 엎어야 돼요. 화투판을 둘러 엎어야 돼요. 도박판을 둘러 엎어야 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욕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짓과 죄악을 내쫓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했다고 끝나지 않지요. 여러분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청소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요,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성전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거룩한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 맞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 되신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은 거룩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전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새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그러는 소리만 나고 엔진이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차를 파킹을 해놨더니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안민수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오셨어요. 제가 안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검사를 해보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배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다른 차에서 배터리와 연결시켜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또 금세 방전이 되고 배터리 수명도 줄어들고 얼마 오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봤더니 집사님이 커다란 이 충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이 집에 전기 아울렛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전기에 달린 두 선을 가지고 배터리에 연결을 시켜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3, 40분간을 배터리를 충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배터리를 가득 충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배터리가 또 죽지 않고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하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제가 혹시나 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시동이 너무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겠구나. 새해 들어서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고 그러는데 드르륵 드르륵 거리면서 부서지는 소리만 나지 일은 잘 안 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충전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다시 파워를 얻어서 이 새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서 잠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요. 근데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금방 방전돼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금방 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1년 내내 싱싱하고 팔팔하게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워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충전되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해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집사님께서 배터리를 다 충전시켜 주시고 나서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정기적으로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해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좀 더 새로워지고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전된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 주님 앞에서 참된 성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어 쫓게 해 주시옵소서. 쏟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들러 엎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기적인 탐욕들, 죄악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의 끈으로 묶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성전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새해 저희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소산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케 하심이 새해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